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장로들에게 권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즉 장로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장로라고 할 때 조금 우리가 좀 오해의 여지를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는 이제 한 특정한 직분을 말하죠. 우리가 보통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항존직을 구분할 때 주어지는 하나의 특정한 직분을 장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사역했던 1세기 당시에 이 장로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이와 같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장로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어쩌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어로 보통 이제 엘더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엘더가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 우리 뭐 한국말로 하면 어른이죠, 어른. 어쩌면 교회의 어른,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누군가. 이들을 가리켜 보통 장로라는 이러한 호칭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경륜, 연륜을 가진 분들을 교회에서는요, 장로로 칭하고 또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며 모든 교회의 영적인 어쩌면 치리들을 행할 수 있도록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장로라는 것은 다른 용어들과 좀 이렇게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목사, 감독, 혹은 여러 가지 교사, 이와 같은 직분들과 같이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할 때 이 장로라는 것을 오늘날의 한 특정한 직분 이렇게 우리가 가두어서 이 말씀을 받지 마시고, 오늘날에 보면 교회 안의 목회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때로는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우리 구역장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 맡기는 이 양무리를 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 혹은 리더들,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양무리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바로 내가 장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설교되어지는 이 장로라는 단어를 하나의 특정으로 가두어서 이거 나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장로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양무리를 치는 부름을 받은 구역장이라면, 때로는 내가 안수집사, 권사, 때로는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4장하고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장의 말씀은요, 이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들에게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때는요, 평안하고 좋은 때가 아니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몰아치는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마지막 남은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가라는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에 오다 보니 뜬금없이 리더십에 대한 어쩌면은 말씀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갑자기 이 교회 리더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으로 나아가느냐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들이 바로 서야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이 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죠.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양의 떼가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영적인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교회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더 크게 하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에 뭘 치면 돼요? 리더들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들을 치면 되는 거예요. 장로들을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함께 했던 양떼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리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도 보면은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요, 이 전쟁의 가장 주요한 타깃이 누구예요? 일반 병사가 주요 타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예요?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가장 높은 지휘관이라든지 핵심 멤버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이란과 또 미국, 또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가장 먼저 타격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타격하고 그를 죽이는 것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에도 그와 같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가운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 이 블레셋에 딱 하고 버티고 있으니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하나 무너뜨렸더니 이스라엘이 물밀듯이 이 블레셋 군대들을 쳐부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중추를 무너뜨리면 이 공동체는요,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많은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가 어쩌면 다른 교회를 접수하는 방법도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어떤 교회를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꼬드기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핵심 멤버들이 다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뭐가 돼요? 그 교회의 중추가 돼요. 그래서 중추가 되어서 그 핵심 멤버, 핵심 리더들을 무너뜨리면 교회는요, 무너지고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볼 때 사단도 동일한 이와 같은 방법을 더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장로 하나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리더 하나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양떼는요, 알아서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교회 하나님께서 어쩌면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리더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굳건히 서면 교회는 굳건히 서는 겁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가 굳건히 서면 교회는 바로 서는 거예요. 장로가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이 장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 주변에 있는 교회들하고 이제 많이 목회자들하고 많이 교제도 하고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로 멋진 리더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리더가 교회를 완전히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의 리더가 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도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목자를 칠 때 그가 정말로 무너지면 양의 떼가 흩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교회 리더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교회 리더를 보면 그 리더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신앙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표준이에요. 목회자를 보면, 장로님을 보면, 그 교회의 행존직을 보면, 그 교회의 구역장들을 보면, 그 교회의 교사들을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교회가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정말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보면 저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저만큼이구나. 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저 정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망난이었어요. 엘리는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같은 영적인 수준이 이 엘리와 두 아들, 그 제사장에서부터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수준이 백성들의 수준이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직분을 우리가 정말로 나 혼자에만 정말로 내가 가지고 나만을 평가한다. 이것이 우리가 평신도일 때는 가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리더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이것은 내 수준을 넘어 이제는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요. 또 한편으로 이 장로들에게 특별한 권면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야고보가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생과 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다면 이 둘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달라요.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들의 평가 기준이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이 기준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상대평가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평가가 아니죠. 90점이 넘으면 다 괜찮아,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90점이 넘었어도 그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정의 풍성함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재정적인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섰을 때 그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칭찬하고 이 사람은 헌금을 적게 했으니 책망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판단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돈주머니를 가지고 찰랑하고 연복에 헌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렵돈밖에 없었던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칭찬해요?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해요. 그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상대적인 평가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쩌면 평가 기준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 리더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똑같겠지? 아니에요. 목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수준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장로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수준도 훨씬 높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항존직에게 교회의 양무리를 치는 리더들에게 주신 평가는요,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양떼에 속한 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은 중요하죠. 간혹 가다가 이제 나타나지 말아야 될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이 비행기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항상 언론에서 이제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후속 보도가 있어요. 그 후속 보도가 뭐죠? 무엇이 잘못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요, 기체, 비행기 자체가 결함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따지죠? 기장을 따져요. 그렇죠? 기장이 혹시라도 미숙하게 운전을 하거나 잘못했느냐.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승객들에 대한 것들은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뭔가 나타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따져 물을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이 비행기 사고라는 엄청난 것이 나면은 이 비행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누구를 향하여 가장 이 칼날 같은 그와 같은 기준을 들이댑니까? 바로 기장이에요. 리더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 엄중하게
그 리더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요, 특별히 장로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엄청난 기준점을 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시는가라는 부분이죠. 우리 오늘 말씀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들을 세운 이유, 목적이 무엇이죠? 양 무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양의 무리들을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장로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무리를 친다라는 것이 조금 뭐랄까요? 두루뭉실한 개념일 수 있어요. 양무리를 친다라는 게 뭐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양무리를 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죠.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말씀 잠시 놔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지요. 그 목적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인격이 미숙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로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그들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친목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어떠면 내하고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아직 미숙하고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들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은요, 연약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죠. 그들의 연약한 문점을 더욱더 품어줘야 되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리더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바로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연약한가? 누가 정말로 미숙한가?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이 말씀은 바울이 했던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잠시 들렸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가는 중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가면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장로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마치 유언의 말씀을 행하는 거죠. 내가 떠나면 이 양들이 세상의 풍조에, 사나운 이리에, 수많은 어려움에 잡아먹힐 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려면 누가 그것을 막아서야 돼요? 장로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장로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장로가 세운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 무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요, 디모데전서 우리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기회를 돌보리요. 자, 기본적인 거예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잘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치요? 근데 이 가정의 질서를 잘 잡으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있잖아요. 가장이 바로 온전히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 가정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무질서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함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 교회의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장로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교회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성상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항존직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쩌면 많은 이 양무리를 치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리더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정말로 이와 같은 리더인지를 스스로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첫 결단과 첫 사랑과 어쩌면 처음 하나님을 가졌던 그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퇴색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리더의 자리는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사람들이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예요. 영광을 받는 자리예요. 근데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는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곳에서는요,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사단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자리가 장로들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는 자리예요. 그들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영적인 표준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 교회의 수준은 거기구나 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 그들이 정말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힘들죠. 나도 버겁죠.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라는 직분을 생긴 것은 내 옆에 있는 더 힘들어하는, 더 연약한 그들을 도와주라는, 그들을 섬기라는 그와 같은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셈하자라는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셈할 때 자신 있게 셈을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셈할 때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셈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십을 우리 가진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시험받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이 바로 교회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분, 나에게 남겨져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서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지 않고 양떼의 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들을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요 업신여기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무너지면 바로 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와 또 세움받은 자와 함께 따르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직분 받았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서겠습니까? 자신 있고 담대함으로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한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로 아름답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